말씀드린 대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약의 몇 구절이 특별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고요. 또 그와 연관된 구절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게 또한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이기도 합니다. 첫째, 이 구절의 중요성.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본문의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는 먼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내용을 보면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골든게이 박사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이다, 다시 쓴 것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개작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함,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신 직함들, 여기 이러한 직함이 전 세계에 대한 야훼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 세계를 배제시키기보다는 포함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왕같은 제사장직을 확대하여 다른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환상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이 구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 가운데서의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의 이 이스라엘을 부르심이 단순히 이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요, 열방을 위한 부르심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환상과 일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윌리엄 덤브럴이라는 학자도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의 부르심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실제적 재진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움직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막,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여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 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소수 인종 집단으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대량 학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게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억압은 이제 희미한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취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셨고, 또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 베푸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절에 이어서 십계명 20장에 나옵니다. 언약책에 담겨있는 일반적인 율법이 21장에서 23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수립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경험한 구속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왜곡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바울 시대에 바울과 논쟁했던, 바울의 선교 신학 및 실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일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구원관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지적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믿음으로만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지금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있는 18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율법에 대한 언급 단 한마디 없이
율법에 대한 언급 단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동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항상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출하신 것을 상기시킨 후에야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 아까 그 문맥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동시에 우리는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들과 딸 구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큰아들 둘째 아들 구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아들과 딸은 구별이 컸고요, 아들 중에서 장자는 분깃을 2배로 줄 만큼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가 하면 내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역할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한 특정한 백성의 신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하나님이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런 적이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민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세계적 소유권이라는 더 넓은 틀에서, 보편적 틀 안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선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선교적 목적, 교회를 택하신 선교적 목적.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만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6절, 29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피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적인 범위입니다. 온 세계, 온 열방,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선택, 윤리, 선교의 패러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속박과 죄에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열방에 복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교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큰 네 번째,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표현합니다.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세 가지 용어를 들어서, 그게 우리말에는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그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뭐를 볼 수 있다고요? 정체성과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작은 첫 번째, 특별한 소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소유는 특별한 소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꽤 여러 곳에 나오는데,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treasure 그럼 보물 그러거든요.
treasured, 그 말은 보물 아끼듯이 사람들이 아끼는.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할 때 그러한 treasured, 소중한 소유, 보물 같은 소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한 거죠. 그 왕정일 때는요, 왕정일 때는 그 나라 전체가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왕이 자신만을 위해 모아놓은 개인적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소유라고 그러는 거죠. 특별한 소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을 받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 역할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보편적 상황,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 보편적 상황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한 수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유, 장자라는 신분에만 매몰된 채 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로 내몰리고 말았죠. 심판으로.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신분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표현한 매몰된 채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들을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세우신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새롭게 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이렇게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데요, 나머지 두 이 단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역할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소명을 감당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될지 그 역할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제사장 나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부르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쉽게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 때 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을 보고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우리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당연하겠지만 마이클 고인 박사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세 가지 표현합니다. 제사장. 첫째는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 역할.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중지하는 자이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이 역할 속에 포함된 아마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성별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것은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또한 그는 거룩한 삶과 행동, 곧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중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중재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조 베일리 웰즈가 언급한 것처럼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기 21장 8절.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현하여 보여줄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게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엄청난 내용입니다. 나중에 원고를 자세히 보시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제사장의 역할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만을 말한다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두 분을 같이 인용한 것은 종합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같이 인용했어요. 보완되는 바가 있으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역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길을 특별히 다트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토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산 지식을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에 대한 백성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의 일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장 10절,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 명령을 알리는 일을 하도록 임명받았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을 통해. 그래서 예언자들은 백성이 타락해 갈 때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예언자들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는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에게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9절,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감당한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백성의 제물을 드린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장에 7장에 사이에 잘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동물을 성소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아 죽였다. 제사장은 피를 취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단에 뿌렸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으며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제사장 일이었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역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업에 더하여 제사장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역시 그들의 주요한 특권이며 책임이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 존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존재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교회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 자신의 이런 성품에 합당하게 살 때에만
다른 민족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모든 민족 사이의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어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그들의 운명, 즉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들을 애굽에서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필수 중에 또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기록 18장까지고, 두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 19장부터 24장까지고, 세 번째 파트는 성막을 짓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 25장부터 40장까지를 보는데, 바로 그 세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5절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목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운행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 구절을 보면 번제에 관한 구절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말씀해 주시고 임재로 채워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핵심적인 기름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토록 신앙과 예배 회복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부터 힘써한다고 나누냐면, 그거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각자 성도 삶 속에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의 더 나아가 교회의 정체성, 우리 향한 하나님의 역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교회 우리끼리만 우리를 위한 것이만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만 되신 것처럼 너무나 잘못 생각해왔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